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뜻 정성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운행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81장을 부르겠습니다.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성령 3장 부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주제는 교제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서로 간에 교제하고 친교하고 사귐이 있는 좋은 달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앞뒤좌우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 무음으로 진동으로 잘 바꿔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리지 않도록 여러분 잘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합속회 모임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9월 22일입니다. 9월 22일 금요일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7시 반에 모임을 갖습니다. 9시에 있는 금요 모임은 합쳐서 7시 반에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9시에 모임 없고 7시 반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잘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속회보고서를 오늘까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장 수련회가 9월 21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모여서 충주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장님들 잘 모여주시고 또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다시 시작합니다. 매주일 오후 1시 반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차장 나아가서 전도합니다. 함께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 함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중부 늘푸른대학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10시에 기도실에서 모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가 되신 분들 또 함께 다 참여하시면 좋겠고 함께 좋은 시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JB산악회에서 등반합니다. 9월 23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출발하겠습니다. 단양에 다녀온다 합니다. 같이 누구든지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많이 함께 하셔서 좋은 교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임원회 9월 24일 다음 주일에 오후 2시에 임원회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잘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부연회에서 하는 어린이 예능대회가 9월 23일 토요일 날 광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또 선생님들 같이 하게 되는데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는 16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헌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김호승 전사님 휴가입니다. 여러분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중부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은혜 안에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다해 섬겨 주셨고 잘 협조해 주셔서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 길을 어떻게 숨기고 사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여튼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사진을 좀 전시할 것 같고 오늘은 영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때 했던 영상 좀 볼 텐데 영상 다 보고 나면 끝날 때 박수 하실 거죠. 박수하면 박수 잘 해주시면 끝나는 대로 우리 조병건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Let's go. 우리 모두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하나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긍휼하신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큰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또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소멸시키시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를 주셨던 주님 닮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저희 영혼에게 내재하지만 저희 욕망이 주님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참회하는 심령 속에 주님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저희는 때로 세상 속에 던져진 자신이 오직 홀로 서 있다는 외로움에 젖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큰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힘쓰고 봉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만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보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삶이 풍성한 대로 인도되게 하시고 언제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어서 주님을 섬기는 후회 없는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이곳에 중부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중부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을 잃은 자는 이 교회를 통하여 삶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인생에 평안이 없는 자는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며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 교회를 통하여 참 안식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와 상처받은 자, 이 교회를 통하여 그 병이 치료되고 그 상처의 쌈의 힘을 받으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간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디에서 있든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짓는 자리에 동참하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주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함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다시는 주님의 품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자마다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사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도로 우리의 영이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 가운데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돕는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호산나 성가대를 기억하사 저들의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귀한 찬양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못 나눴어요. 그죠? 한 주 못 나눴으면 더 많이 잊어버렸겠네요. 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환상이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두루마리에 7인이 붙어 있는데 7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7천사가 7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7천사가 7대접을 쏟아붓는데 부을 때마다 하나님의 끔찍한 재앙과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는 사탄이 아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는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이는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환상의 이야기가 16장에서 끝납니다. 오늘 17장에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오늘 17장, 18장에는 이제 그 악한 세력들이 악한 권세를 쥐고 있던 그 사탄의 세력 혹은 로마 제국의 세력들은 무너진다. 심판을 받는다.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7장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17장에는 그것을 큰 음녀로 또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고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18장에서는 바벨론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녀, 짐승 그리고 바벨론 다 같은 것을 의미해요.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멸망을 하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죠. 1절을 보겠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천사가 말하죠. 이리로 오라. 갔겠죠. 뭘 보여주시나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아멘. 누가 심판받아요? 음녀가 심판을 받는데 그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큰 음녀예요. 음녀란 음란한 여인을 가리키죠. 음란한 여인,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 음란한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음녀는 어떤 영적인 상징이에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하나 되어 살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표현해요. 신랑과 신부가 만났어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신랑이신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신부를 사랑해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부를 끔찍하게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는 신부에게 있어요. 우리가 다 신부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신부에게 있어요. 신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의 것도 바라봐요. 다른 신도 바라봐요. 내가 재밌을 만한 것을 바라봐요. 나를 도와줄 만한 것을 바라봐요. 그리고 세상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살아요. 그를 가리켜서 음녀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사랑을 주기 때문에 음녀라고 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이들을 어떻게든 구원하고 싶었어요. 근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아담부터 사탄의 말을 듣고 금하신 열매를 먹어요. 가인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이 들어와서 동생을 쳐 죽여요.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웠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끊임없이 신부된 우리들은 다른 것에 사랑을 둬요. 자꾸 다른 것을 사랑해요. 음녀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 보내서 깨닫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다시 돌아오도록, 음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신부로 살라고 다시 부르고 다시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부는 그를 미워했어요. 선지자들을 때렸어요. 죽였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도 죽였어요. 이런 우리는 음녀예요. 음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린 음녀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본문에 등장하는 이 큰 음녀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가 아니라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우리를 음녀 되게 한 자가 있어요. 그도 음녀예요. 우리를 음녀 되게 한 존재, 그는 악한 사탄이죠. 악한 사탄도 음녀로 표현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음녀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건 바로 로마 제국을 가리켜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음녀는 로마 제국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가리켜요. 왜 로마 제국이 음녀입니까? 로마 제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유혹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었어요. 황제 신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사탄의 세력은 물론 유혹하는 세력이니까 그들은 음녀 맞아요. 근데 거기에 넘어간 존재들도 다 음녀예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물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디에 앉아 있는 걸까요? 이 많은 물을 오늘 본문 중에 좀 내려가서 15절에 가보면 거기 이 물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정확히 가르쳐줘요. 15절을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무엇이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음녀가 모든 사람들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둔 거예요. 자기의 지배 아래 둔 거예요. 자기가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마치 주인인 양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는 마음으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함께 죄를 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함께 죄를 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 황제에게 경배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을 보죠. 땅의 임금들도, 그렇죠? 그 많은 무리죠. 그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즉 악한 사탄과 로마 제국과 더불어 음행하고 죄를 짓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랬어요. 세상의 임금들이 로마 제국과 더불어서 죄를 져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죄를 져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흥청망청 비틀거리고 분별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때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들의 실체를 보게 해주는데 오늘 3절로 5절에 보면 이 음녀와 이 짐승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자, 제가 3절로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말씀해 보면 여기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음녀 그리고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짐승은 뒤에 보고 여인부터 봅시다. 이 여인 음녀를 봅시다. 음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음녀를 가리켜서 악한 사탄의 세력이다, 또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 보니까 붉은빛 그 짐승을 타고 있어요. 붉은빛 짐승도 로마 제국이고 악한 사탄의 세력이에요. 이걸 타고 있습니다. 둘이 아님을 보여줘요. 이들은 하나예요. 로마 제국과 악한 사탄의 세력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어요.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예쁜 옷을 가리켜요. 화려한 옷을 가리켜요.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면 예쁠 거 아니에요. 예쁜 걸 얘기해요. 예쁜 거. 그러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신구로 몸을 꾸미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손에 뭐 하나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느냐? 금잔을 들고 있어요. 자, 화려한 옷을 입고 장신구로 잘 장식하고 금잔을 들고 있어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이게 좋아 보이는 형상이에요. 좋은 옷, 화려한 옷을 입고 장신구로 꾸미. 여러분 그렇게 하고 왔다고 생각해요. 금잔 하나 들고. 화려하잖아요. 멋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금잔에 뭐가 들었느냐예요. 금잔에 뭐가 들었는가 보니까 이게 들었대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꾸몄어요. 아름답게 장식을 했어요. 금으로 된 잔을 들고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있는 건 더러운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여인은 음녀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면 뭐해요? 아무리 금잔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아무리 보석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가 음녀인데. 여러분, 겉은 화려해요. 속은 썩었어요. 여러분, 겉모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겉의 화려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속이에요. 안이 중요해요. 겉의 화려함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화려하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낭패를 당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화려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화려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화려하게 돼 있는 거에 정신을 빼앗기지 마세요. 심지어는 화려한 조명에, 화려한 어떤 말씀에, 화려한 영상에, 화려한 기도 소리에 빠지지 마세요. 그게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화려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화려한 미사오그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화려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디서 뭐 화려한 일이 일어났다, 우르르 이렇게 하지 마요. 어디서 화려한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고 막 쏠리고 이러지 마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요. 너무 화려하게 봉사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진실하게. 이 여인이 화려하게 꾸미고 있지만 속은 음녀예요. 속으면 안 돼요. 이 여인의 이마에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큰 바벨론은 이 음녀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여인의 이마에 써놨으니까.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 땅의 수많은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낳은 어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탄이죠. 이건 악마죠. 그런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6절에 나와요. 자, 6절을 보죠.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랬어요. 이 여인이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하도 먹어서 하도 마셔가지고 취한 거예요. 끔찍하죠. 잔인한 모습이에요. 예수 믿던 자들의 피를 마시고 취해 있는 이 여인의 모습.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음녀인데다가 그렇게 취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이 놀랐어요. 끔찍했죠. 천사가 그를 요한을 바라보면서 놀라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에서도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어요. 근데 동일하게 나오니까 뒤에를 보면 8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단순해요, 사실은.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중요한 건 멸망으로 들어갈 자예요. 뭐 어찌됐든 들어가든 뭐 있든 말든 뭐 들어갔다 말든 중요하지 않아. 짐승은 결국에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즉 짐승이에요.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랬어요. 맞아요. 악한 자들이 악한 짐승을 보고 놀라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 어떻게 생겼느냐 말씀해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예요. 그렇게 생긴 짐승이에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그 이야기가 등장해요. 자, 9절 10절을 보죠. 9절 10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즉 무슨 말이냐면 좀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야. 왜냐하면 좀 복잡해요. 좀 어려워.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예. 여러분 알겠어요? 7머리가 나오는데 이게 7산이래. 근데 이게 또 7왕이라네. 근데 5은 이미 지나갔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올 거라네요. 도대체 무슨 꿈 같은 얘기도 아니고 무슨 말일까요? 좀 난해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씩 봅시다. 이 7머리라고 했어요. 7머리가 7산이라는 거예요. 7머리는 짐승이잖아요. 짐승의 머리잖아요. 그럼 7산은 뭐예요? 7산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은 7개의 산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를 가리킬 때 별칭이 7산의 도시가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7산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다 알아요. 로마라는 걸. 그러니까 로마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짐승,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짐승은 7산이라고 하면 그건 로마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혹시 모를까 봐. 그 다음에 7왕이라고 또 가르쳐줘요. 7왕이에요. 근데 7왕인데 5은 지나갔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올 거라는 거예요. 이 지나간 이 요한의 시대에 이미 망한 지나간 제국의 황제들을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가이우스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네로 황제, 이 5명을 가리켜요. 이들은 지나갔어요. 다 죽었어요. 지금 있는 황제는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던 때고, 곧 올 황제는 티투스라고 하는 황제예요. 곧 올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보면 우리는 좀 헷갈려.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한마디로 짐승은 로마라는 걸 가르쳐줘요. 짐승은 로마다. 로마는 짐승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문제는 11절이에요. 11절도 복잡해요. 11절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좀 복잡해. 왜냐하면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인데 8째 왕이라는, 우리 7째 왕까지는 봤어. 근데 8째 왕이 등장하는데 그가 7 중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즉 앞에 7명의 왕 중에 8번째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왜? 다 죽었잖아요. 황제는 죽어야 끝나니까. 죽은 왕들 중에 8째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죠. 죽었는데 어떻게 왕이 돼요? 근데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초대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가장 처음으로 박해를 했던 왕이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에 자신이 불지르고 기독교인이 불질렀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괴롭혔던 대표적인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죠. 끔찍한 왕이었어요.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어요. 네로 황제가 다시 살아날 거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래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리고 한 13, 14년 지난 다음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네로 황제가 살아난 것 같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황제가 됐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예요.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네로 이상이었어요. 네로보다 더 독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기독교인 박해를 시작한 본격적인 왕이 네로라면 기독교인을 가장 크게 박해하고 괴롭혔던 피크, 클라이막스를 찍었던 가장 잔인하게 가장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왕은 바로 도미티안 황제였어요. 미치광이였죠. 그의 행적을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뒤져서 찾아봐요. 도미티안 황제. 그러면 진짜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도 결국에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죽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국에 뭘 얘기하고 싶으냐? 이 짐승과 같은 존재, 이 음녀와 같은 존재가 바로 로마 제국이다. 그리고 사탄의 제국이다. 바로 이 로마 제국과 이 사탄의 제국이 짐승 같은 존재다. 악한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로 넘어가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이건 또 뭐예요? 아까 7 왕이었잖아요. 근데 10 왕이라잖아요.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는 거죠. 왜 10 왕일까요? 사실 7 왕을 얘기했지만 그 사이에 3 왕이 껴 있어요. 왜냐하면 이 3 왕들은 1년도 통치를 못했어요. 되자마자 얼마 있지 못해서 죽고 사라진 황제들이에요. 그들의 황제들의 이름은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라고 하는 3명의 황제들인데 이들을 합해서 10 왕을 가리키죠. 즉 다 이들은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가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는 이 모든 존재들이 이 짐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장면을 보여줘요. 13절을 보죠.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모든 힘이,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이 이 짐승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봐요. 로마는 힘을 집중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이 힘을 어디다 씁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사용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박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한다는 말은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는 것 같아요. 짐승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짐승이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어떻게 짐승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세도, 짐승이 아무리 힘이 세도,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사탄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주님을 대적할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가 커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가 아픔과 고통이 엄청나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과 싸운대요. 말도 안 되죠. 어린 양이 누군데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맞아요. 어린 양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돼요?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패한 이 악한 세력은, 이 로마의 세력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16절 17절에 그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줘요. 보죠. 16절 17절.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들은 하나였잖아요. 짐승과 음녀가 하나였잖아요.
근데 음녀를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 멋대로 해라.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때가 되면 이제 그만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괴멸하고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갔어요. 로마는 스스로 망했어요. 로마가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망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멸했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도 미스테리예요. 로마가 왜 망했는지.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이 성은 바벨론 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로마 제국을 가리키기도 하고 악한 사탄의 세력, 그들의 왕자를 가리키기도 해요. 오늘날엔 이 악한 이 바벨론 성은 오늘날에는 우리의 신랑 대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을 따르고 짐승을 따르는 666의 표를 받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참 많아요. 세상의 즐거움, 세속적인 쾌락, 어떤 세상의 재물,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더 좋아 보여요. 주일이면 마땅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해야 될 존재가 다른 데로 가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렇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무의미하게 보여요.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고 교회에서는 말씀을 통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아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라 하지만 내 생각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은 사랑하라 하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요.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을 해요. 헌신하는 거 손해보는 것 같아. 봉사하는 거 이건 나한테 마이너스 같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 생활하는 거 바보 멍청한 짓 같아. 계산해보면 나오잖아. 이 돈이면 내가 뭘 쓸 수 있는데, 뭘 살 수 있는데. 계산해보니까 내 생각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 멍청한 사람들.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을 따라가요. 뭐가 우상이냐? 내가 우상이에요. 내 생각이 우상이 돼서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나를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자를 가리켜서
이건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자를 가리켜서 현대판 음녀라고 불러요. 우린 음녀일 수 있어요.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로마 제국이 음녀예요. 악한 사탄의 세력이 음녀예요. 왜?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그곳에 빠져든 사람들은 다 음녀예요. 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고 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게 지혜롭다 생각하고 사니까. 현대판 음녀가 되지 마세요. 음녀로 살지 마십시오. 거기에 소망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처럼 음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녀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말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산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방향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신부된 자로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회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외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나
평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나 찬양하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하시니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열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기오니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모두 잠시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셔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자 집사님 오셨네요. 어디 계신가요? 잠시 자리에 일어나시겠어요? 네, 저 가운데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시지 말고 다 인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모든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둠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음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음녀로 살아가지 않으며 오직 신랑 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정결한 자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